우리의 영이 찬양처럼 회복되기를,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은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갈 때도 아이들이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가잖아요. 1지망, 2지망, 3지망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쌍방학교를 지나가려고 그럴 때 그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를 이제 선택을 하는데, 선택할 때 뭘 기준으로 선택할 것 같습니까? 되게 학교가 뭐 공부를 잘 가르치는 학교, 또 진학률이 높은 학교, 더 상급 학교로, 시설이 좋은 학교, 집 가까운 학교, 뭐 여러 종류가 있겠죠. 그런데요, 아이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학식.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학식이 수준이 높은 그런 학식 말고 학교 급식, 예. 학교 급식이 맛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고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기왕 다닐 건데 3년이나 다닐 건데 기왕이면 밥 맛있는 데 가서 매주 매일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이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하려 할 때 되게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 학식이 되었던 시설이 되었던 간에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집을 옮겨서 집을 사려 할 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요소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기준이 있어야 되죠. 물론 최소한의 조건들을 이제 점검해서 어떤 한 조건이 꼭 필요한 조건이 하자가 있다면 그건 이제 탈락이겠고, 기본적인 조건이 다 충족된다면 그 가운데서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만한 그런 요소들을 마음에 정해놓고 골라야 쉽게 고를 수가 있죠. 뭐 전망이 좋은 집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구조가 잘 짜여진 그런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름대로 나는 그래도 다른 조건이 다 똑같다면 이런 집을 선택하겠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뭐 그 옷을 살 때도 그렇고요. 저희 집에 옷 살 때는 제가 늘 결정을 주로 많이 해주거든요. 저를 꼭 같이 데리고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골라달라고 그래요. 아이들도 또 제 아내도 그러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 우리 교회, 어떤 신앙이 좋은 신앙인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교회를 이렇게 골라서 선택하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른 교회 이렇게 살펴보고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 있어요, 그리 갈래, 한 분도 안 계실 걸로 믿고요. 네. 아멘을 안 하시네. 예. 그렇더라도 다른 교회를 골라 가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교회를 노력해서 더 좋은 교회로 가꾸어 갈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교회의 기준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또 우리의 좋은 신앙, 오늘 설교 제목이 온전한 신앙인데 온전한 신앙의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기준에 따라서 내 신앙이 부족하다면 그 기준에 맞도록 우리가 채워나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그 기준. 자, 그러면 좋은 교회의 기준, 좋은 신앙의 기준, 그게 어디 있을까? 뭐가 그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2장 말미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질 당시의 상황을 압축적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전에는 사실은 교회라고 하지는 않았죠. 제자 공동체가 있긴 했지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믿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그때의 상황을 오늘 역사적으로 잘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거는 교회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지난 2000년 동안 지금도 교회들마다
교회가 과연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좋은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좋은 신앙을 갖고 나갈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 늘 기준이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 시작 부분 4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압축적으로 잘 말씀하고 있는 게 4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4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예,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그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이런 교회가, 이런 신앙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첫째 줄에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수많은 백성들, 바로 앞에 보면 믿는 자가 3,000명이 모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든 이 3,000명의 무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 하더라도 아주 피상적으로 알고 있을 뿐이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내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사역하는 모습을 눈으로 봤고, 가르치는 말씀을 귀로 들었고, 그리고 함께 겪으면서 또 특히 십자가, 물론 도망쳐서 숨어 있긴 했지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는 모습,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런 역사, 이런 모든 것들을 깊이 체험했던 그런 제자들이 바로 여기 사도들입니다. 그 사도들이 제자들을, 그 모인 백성들을 가르치죠. 여기 그 당시 가르쳤다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증언한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었다. 우리 예수님은 과거에 이런 일을 행하셨다 라는 것을, 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다, 우리 눈으로 봤다, 이것을 사람들 앞에 증언한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앞부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베드로의 설교가 바로 그런 증언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였지만 그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 나라로 가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여기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모인 무리들을 열심으로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지적인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지적인 영역.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지적인 부분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 지적 부분이 좀 많이 취약합니다. 과거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역사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역사 기껏해야 뭐 150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신학적인 지적인 그런 부분들이 쌓여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취약하지요. 하나님 말씀도 깊이 알지 못해, 읽기는 많이 읽지만 그 깊은 내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 신학적인 원리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취약하다 보니까 온갖 이단이 들끓고 온갖 사이비들이 들끓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약해서 넘어지고 또 교회들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적인 부분들을 충실하게 채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공부하고 설교를 귀담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것, 우리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앙의 지적인 부분, 이거 소홀히 하면 곤란하죠. 자, 두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오늘 셋째 줄에 나와 있는데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서 세 번째와 네 번째, 떡을 떼는 것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 이 두 가지 부분. 자, 여기서 떡을 뗀다라는 얘기는 성찬식을 얘기합니다. 성만찬.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성찬을 그 상징적으로 아주 조금 작은 떡과 조금 포도주 가지고 성만찬을 합니다마는, 성찬식을 합니다마는, 이 당시 초대교회 성만찬은 한 끼 식사를 같이 한 겁니다. 떡을 준비하고 포도주를 준비해서 그래서 한 끼 식사를 하는 거, 이게 떡을 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 안에서 서로 식사를 함께 하는 겁니다. 떡을 떼요. 그리고 주님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몸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가슴 깊이 체험하고 느끼는 겁니다. 이걸 매일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이게 떡을 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 당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가서 기도했었죠. 그 백성들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유대인들 사이에 섞여서 성전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처럼 그런 형식적 기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모여서 그 자신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서도 열심히 기도했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 이게 뭘까? 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되새기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기엔 여기까지만 나와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일을 통하여서 이들이 깊은 은혜를 체험한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 깊이 느낀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은 감동으로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두운 부분들이 물러가고 마음의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고, 그리고 마음의 평화가 오게 되고요. 우리 신앙의 이 정적인 부분이에요. 정서적인 면, 감정적인 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큰 기쁨을 얻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예배 안에 있습니다. 또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찬양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에 참 평화를 허락해 주실 것이고, 위로를 주실 것이고, 희망을 갖게 될 것이고, 용기를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고 큰 감동으로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힘있게 용기 있게 나아가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배가 10시에 시작되는데요, 9시 45분이 되면 뭐가 돼요? 뭐가 있어요? 찬양이, 여기 찬양단이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10시도 바쁜데 또 9시 45분까지 오라고 그런다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일찍 오시면 큰 은혜와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는 일. 네.
뭐 여러 가지 출근도 해야 되고 어려운 형편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만은 가능하면 새벽 예배도 나오셔서 새벽에 은혜 받고 새벽에 찬송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야, 그것도 정말 놀라운 기쁨입니다. 아, 이거 힘들죠.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드신 것 압니다. 하나님께서 다행히 저는 새벽에 빨리 일어나게 해놓으셔가지고, 원래 새벽에 저는 늦잠을 못 자거든요. 아무리 늦게 자도 새벽이 되면, 날이 새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새벽에 좀 쉬고 집에서 좀 체력을 좀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굳게 먹어도 5시만 넘으면 잠이 깨버려가지고, 아니 4시 반만 되면 잠이 깨버려가지고 어찌할 수 없이 나오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실은 깊이 잘 모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나기가 얼마나 힘드신지. 그런데요, 힘든데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일어나서 나오시면 그 은혜가 클 줄로 믿습니다. 한 2주만 하시면 습관이 될 거예요. 제 아내는 새벽에 빨리 못 일어나는 형이거든요. 그러니까 2주가 아니고 한 달은 연습을 해야 된대요. 적응이 된대요. 근데 그래도 한 달, 2달 어거지로라도 하다 보면 여러분,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에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잔잔한 평화가 언제나 흘러넘쳐야 됩니다. 이 부분이 약해지면 힘이 떨어져요. 힘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적인 부분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지적인 부분도 충분히 채워져야 되고, 말씀으로, 그리고 이렇게 기도와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이 감사와 기쁨과 뜨거움이 넘쳐나야 돼요. 이 둘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 정서적인 부분, 이 뜨거운 부분은 사실은 좀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는 이 부분은 좀 많이 강조되어 왔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렇더라도 한국 교회는 그렇고, 우리 개인 그리고 우리 교회 더 뜨거워져야 되고 더 감동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세 번째 게 또 필요해요. 그 세 번째 게 뭐냐? 오늘 말씀의 둘째 줄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둘째 줄만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교제하고. 아멘. 서로 교제하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끼리 서로 친하게 반갑게 악수하고 안부 묻고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뭐 이런 거. 그런데 여기 교제는 단순히 친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코이노니아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넓은 의미예요. 다른 말로 디아코니아라는 게 있는데, 이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가 결합되어 있어요. 그 디아코니아가 뭐냐? 44절 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44절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44절에서 5절 다 같이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러분, 가진 물건들을,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가진 물건들을 함께 나눠 쓰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병이 걸렸는데 병원에 치료비가 없습니다. 그러면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땅도 팔고 다른 재산도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치료비를 보태주고, 이렇게 힘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도록 서로 도왔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 4장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쭉 또 보충적으로 나와 있고요. 6장에 가서 보면 그렇게 성도들이 낸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가난한 과부들, 성경에 과부라고 적혀 있는데 외로운 노인들을 얘기합니다. 가난하고 외로운 노인들을 날마다 먹을 것을 공급하면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불우이웃 돕기,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는 일, 이웃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하신 말씀이죠.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본받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교제하는 겁니다. 내 것을 헐어서, 내 재산을 헐어서 나눠주고 함께 사용하고 베풀어 주는 거예요.
섬겨주고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모습이고, 이게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내 것을 걸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고, 이웃을 도와준다고 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가 구제 사업들을 여러 가지로 하지만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돈 있으면 다 하지? 아니요, 그것 아니에요. 하다 보면요 부작용도 생기고요, 문제도 생기고요,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하다가 상처받고요,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실천해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쏟아서 이웃사랑을 실천해 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천이라는 의미에서 이것은 의지적인 면입니다. 내가 결단하고, 뜻으로 결단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실천적인 면, 의지적인 면. 기독교가요, 우리끼리 말씀만 배우고 우리끼리 서로 막 뜨겁게 가슴만 뜨거워갖고 감동만 받고 있으면요, 그거는 우리만의 기독교가 돼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가서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까지 가야 온전한 기독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인 영역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배우고, 기독교의 교리를 배우고 알고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정적인 부분, 즉 정서적인 면에서 우리는 늘 가슴이 뜨거워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평화가 넘쳐나야 되고 기쁨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의지적으로 나가서 주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이 일을 우리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힘써야 됩니다. 이 의지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지정의가 고르게 갖춰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온 힘을 쏟아서 지정의가 서로 균형 있게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게 되고,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 신앙이 지정의 세 가지 부분 중에서 혹 어느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채워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힘을 쏟아야 됩니다. 어느 교회나 할 것 없이 약간 기울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혹시 어느 기울어진 부분이 없는지를 늘 생각해야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정의 3요소를 다 갖추고 고르게 조화를 이룬다고 해서 정말 좋은 교회, 정말 온전한 교회, 정말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이 셋을 고루 갖추면 참 좋겠지만, 이거 다 갖춘다 하더라도 그것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할까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 내용이 다 담겨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담겨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44절 앞부분과 46절 앞부분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44절 상반절, 46절 상반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했습니다. 모이는 겁니다. 함께 있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동체성입니다. 아무리 어떤 개인이 신앙에 있어서 지적으로 기독교의 교리와 성경을 통달하고, 그리고 늘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가슴이 뜨겁고 나가서 기독교인으로서 열심히 사랑을 실천한다 하더라도 온전한 신앙인으로는 못 미칩니다. 아주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갖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온전한 기독교인이 되려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성이 대단히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해요.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세요? 다른 거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아실 리는 다 기억하지는 못할 테니까 제목만, 지난주 설교 제목에 한 단어만 더 붙여서 네 단어로 뭐였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지난주 설교에서 이야, 다 외우고 계시네요. 예, 역시 우리 충북교회 성도님들 대단하셔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요건 이제 제가 아실 줄로 알고, 세 번째 단어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라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라 라는 그런 의미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네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해는 되지만, 그래야 된다는 건 알지만, 사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원수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걸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것을 실천할 가능성이 있다. 열려있다. 어디에 열려있다? 공동체 안에 열려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분위기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문화를 만들면 우리 모두가 용기를 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서로 용서할 수 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서로를 품어줄 수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깊이 사랑하는 이 사랑이 무르익어야 밖으로 나가서 여기서 얻은 그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조금씩 사랑의 폭을 넓혀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아니고서는 주님의 가르치심인 이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실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기독교는요,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공동체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라고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이 어떻게 사랑이라고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극진히 사랑하셔서 일체가 되셔요. 하나가 되셔요. 이게 삼위일체 교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서 온 세상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의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나깨나 바라고 소망하는 게 있죠.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어디 가는 거요? 천국 가는 거,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옛날에 우리 천국 간다고 막 그랬을 때, 천국 간다라는 말을 했을 때 우리 느낌이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내가 죽어서 지옥에 안 가고 내 영혼이 천국을 가야지, 천국 가서 정말 그 좋은 집에 살아야지. 우리는 늘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맞는 얘기지만 정말 안타까워요. 하나님 나라는요, 그냥 나 혼자 가가지고 호화로운 대저택 같은 집에서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날이면 날마다 거기서 맛있게 먹고 뭐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는 나 혼자 하나님 나라 가서 그 대저택에서 외롭게 호화롭게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자녀들이 한 가족처럼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고 아끼고 섬겨주고 감싸주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집이 좀 허름해도, 먹는 게 좀 부실해도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베풀어 주셨던 보리떡 생선, 작은 생선, 그거 차려놓고 나눠 먹을지라도 서로 사랑으로 섬겨주고 돌봐주고 감싸주고 아껴주는, 여러분, 그런 곳이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워주실,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세요. 그리고 가족 공동체를 세우시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저 천국 하나님 나라도 사랑의 공동체인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동체로 시작해서 공동체로 끝나는 게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였던 것은 그들이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한 교회를 이루고 온전한 신앙을 얻을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 공동체를 떠난 신앙은요, 죽은 신앙이에요. 우린 다 젖은 장작들이거든요. 젖은 장작들요. 하나 떨어져 갖고는요, 하나 굴러다녀 갖고는요, 아무 짝에도 쓸모없습니다. 다 불 꺼져서 식어서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는 뭉쳐 있어야 돼요.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 속에, 장작불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비록 젖어 있었지만 그 활활 타오르는 장작, 그 공동체 안에 던져지면 거기서 마르고 바짝 말라서 불이 붙고 타오르고, 그래서 우리 옆 사람들도 함께 타오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홀로 떨어져 갖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좀 불편하고 좀 싫으면 그냥 가정에서 그냥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끝내버리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우리나라에 설교 잘한다는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우리의 신앙은 젖은 장작, 혼자 굴러다니는 젖은 장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가는요, 신앙 나도 모르게 슬슬 약해지다가 꺼져서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해보십시오. 그래갖고 되는가? 절대로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왜요? 신앙은 공동체성이 너무도 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떠나서 뭘 하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혹시 누군가가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고, 밖에 좋은 성경 공부가 있다고 꼬드기더라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단들이 그런 장난을 치죠. 혹시 밖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물어보고 가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함정일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노리고 있는 그런 미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교회에 많지는 않지만 전체가 다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기도해주고 막 이 하기엔 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작은 소그룹들이 있잖아요. 목장이 있고 남녀 선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목장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목장 안에서 서로 모여서 안부 묻고 기도하고 위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해주고, 이 목장 활동, 그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충무교회가 온전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충무교회의 온 성도들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지정의가 고르게 갖춰주고,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면 4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요.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시는데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이렇게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거기에 속해 있는 온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복을 내려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충무교회가 이런 풍성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